하라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이를 찬양하라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예배로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세상의 아버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이 시간도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영상 앞에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네. 하나님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네. 마음의 모든 아버지 눌리고 또 걱정과 의심에 눌리고 세상에 모든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과 또 누가복음의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중요한 질문을 하는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도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도 아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해답을 얻어야 되고 반드시 경험해야 될 부분을 사도 바울에게 간수들이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좀 불순한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있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먼저 고린도 교회가 남 얘기 하기 좋아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간섭하기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자신을 확증하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개신교에서
거듭난 신자를 구령 전문가들은 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더 이상도 될 수도 있고 더 이하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집회를 가셨어요. 그런데 집회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가운데 정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3분이 손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러면 진짜로 정말로 자신 있는 사람만 들어라 그랬더니 그 3명이 손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저녁에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오셔서, 목사님, 예, 저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구원을 오늘 경험했습니다. 저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교양 있고 세련된 설교가 있었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생각을 할 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정말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진 그 신자가 이 시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버리웠다라고 하는 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옳은 자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안에 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체험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아멘. 또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인데요.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12절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니까 영생을 주실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미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왜 그러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 내용을,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난 예수 안에서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영생을 얻는,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임을 확신하고 다녀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완료예요. 예. 그러니까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소 이전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옮길 예정이다가 아니라 옮겼다. 네. 말씀을 통해서 옮겼다 하는 네. 것이고, 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옮겼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영생을 얻었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구원이라는 말은 물에서 건진 것도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병 고침 받은 것도 또 육체적인 구원이 있죠.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죄 때문에 인간이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지옥이 과연 존재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내세가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예.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지옥에 대한 경고는 약 162번 증거하고 있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 70번 이상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예수 말씀하시면서 곧 죽인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사 여탈권이 이 하나님께 있는데,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뭐 사장님도 두려워하고 누구도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 말씀 들을 때 떨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불로써 소금 치듯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냥 뭐 불에다가 소금 이렇게 넣게 되면 탁탁 튀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이고 평안함이 없는 곳이고, 후회만 남는 곳이 지옥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약속을 믿으면 마음에 불안이 없어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그냥 선행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 독일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수도원에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엄격한 규율이 있고 율법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수도원인데, 그곳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엄격한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끊임없는 그 죄의식으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죠. 양심을 속일 수가 없고, 그 마음속에 죄를 지을 때마다 너는 죄인이다,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느냐, 너도 마음속에 그 음란함을 가지고 있고 그 죄를 짓고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의 죄책감과 불만족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의심했습니다. 시기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노력했는지 나중에는 그 신부님이 하는 말이, 야, 나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다. 야, 한꺼번에 죄를 다 적어서 몰아서 와라.
내가 너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겠다.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은 이 마음속의 죄성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금식하고 육체를 쳐서 노력을 했지만 그 순간은 괜찮지만 인간은 선천적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천적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할 때 잠깐의 효과는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연약함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톨릭의 가르침만으로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듣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는 건 우리 양심이 먼저 증거합니다. 죄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노력하고 힘쓰지만 성경 말씀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잘했지만 오늘 못하면 안 돼요.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자라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심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너 그렇게 죄 짓다가 반드시 심판받고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있죠. 사람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불안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식사하는데 너 천국 갈 수 있다고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요즘에 어려운 분들 제가 밥을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율법의 선한 행위로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구원 얻은 나 같은 이 몹쓸 인간 정말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다 하는 것이죠.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팡세라는 책에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 엄청난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내실 자 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 그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첫째, 과거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죄 안 져본 사람 있습니까? 너무나 어떤 때는 너무 비참하고 저도 어린 시절부터 저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다 낱낱이 생각하면서 죄를 찾아서 고백해 본 적이 있죠. 우리에게는 과거의 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미래의 죄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지우시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죄 지으면 너는 지옥이다. 그럴 때 죄 안 질 수 있는 자신감 보세요. 우리 손정원 목사님은 가능하셨죠? 오! 절대 안 해. 우리 강종춘 목사님은 기도하시니까 모르겠지만 미래의 죄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성화에 대한 문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들 또 못돼 먹은 그 성질 또 그 세상의 많은 마귀의 유혹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신비적인 체험, 뒹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찌릿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렇게 가야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자기 행위의 근거를 두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과거의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마음의 범죄,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다. 다 치우쳐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입술은 뭐 열린 무덤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이 손과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러니까 마음의 범죄, 우리 행동의 범죄, 입술의 범죄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고 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속이라고 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종교 생활이 과연 구원해 줄 수 있느냐?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또 내가 자백한다고, 자기의 죄를 100%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인간의 경건한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라. 선한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 의인이라고 이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오늘 제가 증거하는 세 가지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제사함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데 네. 첫째,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제가 인명구조 자격증 있는 분에게 들었어요. 그 사람이 힘이 남아있을 때는 구원하면 안 된대요. 완전히 죽었다 하고 축 처져 있을 때 아니면 목덜미를 쳐서라도 힘을 쓰지 못할 때에 끌고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주시느냐.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여기 전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과거의 죄죠. 우리의 과거 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간과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죄는 너무 큰 죄를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찬송가에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그러니까 어떤 죄는요, 죄를 빌 수 있는 것도 복인데 너무 내가 상습적인 죄인이고 너무 치명적인 인생에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괴로운 죄도 있는데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그 갈등도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엄마가 여보 이번에 잘 넘어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 엄마 봐서 지나치는 것도 있죠.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신다 하는 것이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삭개오의 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간과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덮어두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씻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온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것이. 사람은 기억지 않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잘 평상시는 이렇게 넘어가다가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그 과거의 상처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보, 당신 내가 말이야 옛날에 이 섭섭한 거 있었는데 그때 왜 그랬어? 이제 30년 전 막 얘기하시고 뭐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죠. 히브리서 10장 17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이걸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셔가지고요, 태완이의 죄와 태완이의 불법을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태완이의 죄와 태완이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치유사역 하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웬만하면 그 병이 이렇게 은사사역을 할 때 떠나가는데 잘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선언을 하게 하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구누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조건 없이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 문제가 쫙 열리고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속상할 때마다 너희는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의,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이 인간을 왜 만나는지, 내 눈이 막 떴다, 내가 미쳤다, 그때 눈이 뒤집어졌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 알고, 성격 못된 줄 알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저 아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부족한 줄 아셨어요. 성질 못된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내가 널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억지 않고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또 이어서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 구원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버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은 자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너무나 약한 점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악 중에 출생했던 우리들,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동안, 만나기 전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이 없었고 내 마음에 늘 공허하고 허탈하고 아버지 혼돈과 흑암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서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한없이 울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문자적인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되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죄를 간과하심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지워 주셨음을 하나님 믿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그 억눌린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공포감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모든 마음 예수님께서 홀가분한 마음 자유로운 마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흔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병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네. 더러운 귀신도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꼭 이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